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요한 1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1서 1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읽어나가는데 특별히 요한1서 읽어나갈 때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6월 말씀기 책장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1서 객관이 잘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요한1서에서 책 제목과 기록 연대, 기록 배경 쭉 나와 있는데 2번 기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번 기록자 보시면 사도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서신들에 대해서는 기록자가 분명히 언급되지만 이 요한 서신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본서의 기록자를 요한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90에서 95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보았을 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였던 주후 90년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고격이 있었으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또 외부의 박해 가운데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배경과 목적이 있는데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인 상황은 넘어가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형제를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나태함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혹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자, 미혹자들은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며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교회 분열이 교회 내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 신인 양성론 등을 확립함으로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성도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징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하였던 그런 시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에 대해서 구별점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다 또는 내가 너에게 썼다 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은 각 단락들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기승전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강조하고 이 내용들 강조하고 이 내용들 강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기승전결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말들이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4번째 특징이 중요한데,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쓰여있던 그 표현들을 그냥 현재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3장 6절에 되어 있는 표현,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현재 그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여있는 표현은 지속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형 표현은 현재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을 뜻하는 말로 이해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일서를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편지의 서두로서 생명의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1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말씀, 그냥 음성으로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로고스, 진리, 이성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로고스, 진리,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는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절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지만 이제 눈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성육신 하셨고 이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3절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잘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영적인 그런 관계가 이어졌을진데 너희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4절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참된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일이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과 사귀면 당연히 어두운데 행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다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 그런 것은 어둠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절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는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영적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 잘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그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선한 행동, 착한 행실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까지 그 다 폐부를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악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진데 자기의 힘과 능력, 생각과 판단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참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참으로 내 생각과 경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갖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10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지도 않고 그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듣고 본 바 그들이 나는 무지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잘못들을 행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도전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지만 신분은 변화됐지만 상태가 변화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경향은 여전히 나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경향이 아주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습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참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항상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자를 정확하게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산다,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를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길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어둠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빛 가운데 바른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짓게 되는 죄와 또 연약함이 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들을 잘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후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